20세기가 낳은 철학의 거장 중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과정과 실제라는 책인데, 영어로 이제 Process and Reality라고 꽤 그 세계에서는 유명한 책입니다만, 무척이나 난해해서 철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책의 이름은 과정과 실제지만 제목을 풀어서 과정이 실제다, 이게 사실은 주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공교롭게도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대변하는 느낌을 주는 명제죠. 과정이 실제다. 근데 설교의 취지가 지금 이 책을 설명하려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중에 철학적 견해와 그쪽 방면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나 혹은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어떤 철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설교가 화이트헤드 책의 내용이구나, 그렇게 혹시 잘못 판단해서 그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무슨 비교를 하거나 그것을 해석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들으셔야지, 괜히 또 혹시 쓸데없는 비판이나 야 과정 철학이라는 게 저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철학적 비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주지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식 구조가 전통적으로는 실제다 그러면 항상 어떤 결론적인 것에 초점이 가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을 보고 실제, 어떤 겁니까? 변치 않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 이것을 실제라는 것으로 느끼는, 그건 전통적인 인식론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실제라는 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실제다라고 완전히 그 인식의 구조를 바꾸는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리학에서도 그런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것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이제 그것이 주는 이 물리학적 역사의 큰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그거는 이제 느끼실 건데, 어쩌면 이 철학계의 아인슈타인 같이 철학계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라는 게 한두 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그 정도 개념, 결론적인 것을 갖고 실제를 보지 않는다, 과정이 실제다라는 개념, 하여튼 이쯤 하고,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에 접근하기 위해 조금 더 쉽게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밍웨이라는 사람 너무 유명하죠.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 안 읽어보셔도 한 번씩 이제 들어봤던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읽어보셨나요?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저는 책을 잘 안 읽고 줄거리만 봅니다.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84일째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배인데 그 배보다 더 큰 거대한 물고기, 청새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랑어과 중에 하나입니다. 3일 내내 고전분투하고 사투를 하죠, 이 청새치와. 그래서 결국 잡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잡아서 자기 그 배에다가, 워낙 크니까 물고기가, 그거를 이제 꽁꽁 묶어 갖고 오는데, 오면서 이제 상어떼들이 습격해서 다 뜯어 먹히는 거예요, 그 청새치를. 아무리 싸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노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청새치의 앙상한 뼈만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런 보람도 없이, 결론적으로 주는 대가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와서 집에서 하염없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제일 마지막 엔딩 글이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은 이제 계속 잠을 자고 있다가 마지막 끝이 이렇습니다. 노인은 사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 이런 글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유명한 책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뼈만 남아버리는 결론이죠. 그러나 노인이 그 뼈만 남은 결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노인의 존재, 그 노인의 인생이라는 것,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며 싸웠던 시간들이 꿈에서 사자로 드러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면서 이 결과가 아닌 과정이 그 노인의 존재의 실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마무리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어릴 때 이제 저희 동네에서 곳곳에 이제 평상이 깔리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리저리 장기를 두는 모습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만 그랬는지 몰라도 당시에는 그게 좀 유행인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꼬마였을 때, 초등학교 때 어깨 너머로 장기를 배운 후에 이상하게 달란트가 있는지 이제 동네 형들하고 이렇게 두면서 동네 형들을 휩쓸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게 유행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등장해요. 장사꾼들이. 그래서 깔아놓고 판을 이렇게 짜놓고 돈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2배를 준다.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그걸 박포장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번만 딱 주면
외통수, 절대로 이제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가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기면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딱 보니까 한 수만 두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짜놨으니까 판을. 그래서 섣불리 돈을 거는데 상대편이 먼저 하게 돼 있죠. 단 한 번도 외통수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결국은 상대가 이기게끔 아예 판을 그렇게 짜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박포장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다 속죠. 한 번만 두면 이기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 이제 돈 걸고 지는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 판을 계속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해서 집에 와서 그대로 놓고 종일 연구합니다. 꼬마가. 너무 재밌어 갖고 그런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 초등학교 때는 제법 그 경지에 오른 장기를 나름대로 굉장히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온 아저씨가 있었어요. 막 군대 얘기 많이 한 기억을 제가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아저씨 이제 그때는 뭐 아저씨라 불렀죠. 형이지만 여러 사람을 이기고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그날도 이제 동네에 누구하고 장기를 둘까 하고 슬슬 이제 꼬마가 어슬렁거리다가 그 아저씨가 이제 저기에서 뭐 의기양양하게 더 이상 도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이면서 으쓱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이제 아저씨 한 판 두자고 그랬더니 이제 가소롭게 보면서 이제 꼬마가 오니까 차포를 하나씩 이제 빼고 해주겠다. 뭐 장기 둘 줄 모르는 사람 잘 모르지만 아시죠? 차포라고 중요한 거 있어요. 차포 빼고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볍게 이겨버렸죠. 상대방이 차포를 빼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얼굴색이 변하면서 한 판 더 두자고. 동네 꼬마가 장기를 잘 두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더니 제법 이렇게 관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아저씨가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꼬마하고 지금 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변한 아저씨가 이번에 제대로 빼주는 거 없이 정식으로 두게 됐는데, 제가 그 아무리 꼬마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포 장기를 연구할 집중력으로 물이 올라 있는데, 그런데 군에서 그렇게 머리 안 쓰고 제대한 그 아저씨가 어떻게 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중반전쯤 가서 그 아저씨는 모든 중요한 차나 포 이런 걸 다 잡아버리니까 승부가 뻔하게 드러나 버렸거든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그 아저씨 태도예요. 씩씩거리면서 그다음부터 막 두기 시작해요. 막 둔다는 말은 생각도 안 하고 일부러 나한테 먹히려고 내 앞에 갖다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어린 내가 당시에 그 심리를 이해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됐죠. 그래서 사정 봐주고 뭐 배려할 만한 경지가 안 되니까 뭐 주는 대로 다 먹고, 나중엔 진짜 상대방의 그 아저씨 장군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나는 거의 다 살아있고 뭐 그런 형편이 돼요. 사람들도 쳐다보니까 뭐 본인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겠죠. 근데 마지막 행동이요. 자기 장군을 들더니 내 장군이 턱 하고 올려놓고 너 다 먹으라고, 내가 다 져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딱 나는데 얼마나 추해 보이든지 저렇게 살지 말자.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가끔 이렇게 제가 묵상할 때 그 아저씨 그 생각이 나요. 막 두는 거 그거.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이나 매사에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교훈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부가 결정났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건 지 판단인데, 승부가 결정났다고 판단이 되면 과정을 다 포기해버리는 태도죠. 일부러라도 아예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결론이 주어질 것 같지 않다 싶으니까 에라이 관둬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처럼 끔찍한 불신앙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장기판에 조리 하나 남았을지라도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상유 12 미신불사,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미천하지만 신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멋진 멘트거든요. 그래서 12척 다 찌그러지는 것 같고 명랑해전에서 적의 330의 외적의 배를 완전히 격파시키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결론이 실제가 아니라 과정이 실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 무슨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지금 윤리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과정을 충실해라는 이런 뭐 또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요, 승패가 중요해요. 과정과 수단이 뭐든지 간에 그 마지막 승패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승패가 자기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결론이 망했다라고 생각되면, 결론이 망하면 모든 게 다 망한 것이라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중간에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그 가치는 무시가 되는 거죠. 덩그러니 열매 주어지는 거예요. 컨닝을 해서라도 1등 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론부터 다르죠. 우리 결론은 하나님이죠. 우리 결론을 이끄시고 마지막 발걸음을 궁극으로 걷게 하시는 그 손길, 그게 우리 인생과 운명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제발 그걸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스스로 한번 보세요. 결론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는 결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실제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복음성가 중에 좀 우스개 얘기입니다. 농담입니다만 옛날부터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했던 복음성이 있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어르신들 다 알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럼 주님 오시기 전엔 맨날 눈물만 머금고 살 거냐고요. 그 사람 만약에 죽을 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조리 눈물만 남는 그런 인생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혹시 좀 슬퍼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그래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넘어진 것 자체가 결론이 아닙니다. 쓰러져 있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금요 철학 시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쓰러진 곳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해내야 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특별히 그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 그 믿음에 붙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넘어져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신 곳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지켜내게 하시죠.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지가 잘나서 지가 걷고 있는 줄 안다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게 하나님 도움이다라는 것을 다 까먹어버리죠. 그래서 한 번씩 쓰러진단 말이에요. 쓰러지면 드디어 그때 뭘 보느냐, 아,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닫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강렬하게 붙들었을 때는 뛰어가거나 걸어갈 때가 아니었어요. 바닥치고 쓰러져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쓰러져 있는 순간도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죠. 그때 나 붙잡으라고. 그때는 쓰러질 때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그때만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그때 해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게 실제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심을 내가 쓰러진 곳에서라도 그것을 지켜내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인생 속에 바다가 갈라질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고 홍해바다 앞으로 갔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다 없어져 버린 그 물고기의 뼈밖에 없는 그 뼈를 보고서도 자더라도 사자의 꿈을 꾸는 거,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중에 명심하고 새길 게 뭐냐?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이다. 제발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실제는 이 결론이 아니라 이 결론이 있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과정입니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져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주님 옆에 붙들려 있는 거, 이게 나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의 실제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과정을 실제로 여길 수 있나?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심에 대해서인데, 안심의 근거가 뭔지 이거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지금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잠언서 11장 25절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건데, 잠언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쉬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 돕는 만큼 더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로 이렇게 약간 변경을 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제한다는 것은 나를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제한다는 것은 그냥 자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제하는 건 이것 자체가 연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고 진지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로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은혜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내가 말라 비틀어져서는 안 되겠죠. 계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공급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이 거둔 자라고 했을 때 거기 번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번호 밑에 관주 밑을 찾아보니까 헬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연보의 또 하나의 개념 중에 복이라는 개념을 연보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헬라어예요. 다시 말하여 많이 심는 게 뭐냐? 무슨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다? 복이다. 이렇게 성경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뜻이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하시는데 그 통로가 크면 클수록 이게 양이 크다는 게 아니라 그 통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냐면 그걸 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 가운데 네가 지금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느냐 이 과정에 집중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면 될수록 말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 된다. 여러분 평생 가만 보면요. 우리나라가 좀 못 살았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벌벌 떨면서 모아야지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모아집니까? 모았다 칩시다. 훅 불면 다 없어질 거고 그런 경험을 인생 가운데 하거든요. 매번. 그런데도 아둥바둥 아무튼 모아야지 그럽니다. 아둥바둥 해본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아둥바둥해서도 잘 안 되더라 이런 느낌이 있다면 생각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물질관,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신앙은 힘의 싸움이에요. 세상 힘이냐 하나님의 싸움이냐 이 팽팽한 대립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힘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힘의 대표성이 뭐예요? 돈이죠. 만몬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과 소유에 대한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물질도 나에게 있는 물질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물질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강, 재능, 섬김, 여러 가지 시간까지도 이것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가? 여기에 나의 실제됨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의하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라면 한 그릇을 사주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주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를 들면 물질로 섬겼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물질이라는 게 내가 너보다 돈이 좀 많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가진 게 많고 그러니까 아량이나 무슨 생색이나 아니면 무슨 품격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죠, 신앙.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은 무조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기 때문에 늘 구제할 때마다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은 어린 소자에게 하나 하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착한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면 이렇게 줍니다. 기부천사도 많고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지금 성경이 끝까지 말하는 게 뭐죠? 우리는 똑같은 모습일지라도 베이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도 라면 한 그릇 사주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어떤 거요?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나아서 너한테 베푸는 자선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연보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듯이 내가 너에게 뭔가 베푸는 것은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거다. 이거요. 제가 신방 이제 가면 가끔 교우님들이 이제 저에게 식사 대접해주고 목사님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고마워서 대접하는 거라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목사가 주님이란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내 물질이 지금 주님의 베푸심의 통로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뭔가를 베풀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깊은 심정의 밑바닥에 그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베풀고 섬겨야 될 밑에 사람도 많고 또 주변 사람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베풀고 섬길 때 가만 보면 저보다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섬기고 베푸는 건 뭐 내가 많아서 높아서 그러는 게 아니죠. 잊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의 통로로 쓰여지는 순간이다, 이때가. 내가 누군가를 베풀더라도 이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베푸는 통로가 내가 될 뿐이다. 이걸 명심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가능하냐? 계산이 아니라 심정으로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쁨이. 무슨 수익과 지출과 이해 타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안심하고 살고 싶죠? 불안하지 말고 안심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안심이라는 건 안정적인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전부 돈입니다. 우리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돈이 축적되면 안심이 생기고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이 안심을 주고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리면 그 사람 그걸로 끝나버려요. 바로 불안입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그 불안과 안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게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무슨 자녀의 무슨 역량이든 무슨 땅이든 인맥이든 다 좋아요. 그것이 안심의 근거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그 양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불안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소련이라고 그러죠.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의 권력자인 스탈린이라는 사람을 다 아실 겁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했어요.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 이런 피해 숙청을 거듭하면서 본인이 암살당할 것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근교에 비밀 별장을 똑같은 모양으로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그날 어느 방에서 자는지는 극비에 처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실내에서 전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요리를 담당하는 부인이 그 문을 계속 두드려도 열리지 않자 나중에 결국 뜯고 들어가 보니까 사우나에서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과잉경비. 아무리 살라고 발버둥 치고 별의별 시스템을 다 정비를 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거죠. 인간이 자기 안심의 근거를 자기가 만들고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수없이 당해봐야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내 안심의 근거를 결국 돈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걸 놓치면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버려야 돼요. 소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있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심의 가장 밑바닥의 근거가 뭔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삼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안심이 달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삼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없어도 모자라도 아파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로로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7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일. 물론 1차적으로는 연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색함과 억지 이거 왜 나와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동의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의 기준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계산 속에서 인색함과 억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즐겨낸다는 것이 뭐죠? 돈을 그냥 막 많이 낸다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그 안심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연보나 내가 구제하고 섬기는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심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깊은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여기 내 예배에 나오신 분들. 뭐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시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과정이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결론이 지금 아니에요. 그 고민이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그 고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왔던 경험들을.
고난이 닥칠 때 평소에 안 하던 기도가 나오게 되고, 평소에는 교만했다가 갑자기 고난 속에 가난한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든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들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내 안에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려는 통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진짜 실제죠. 정말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고난받다가 광야에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동일해요. 가난이란 결론이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을 품은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보이지 않는 광야라 할지라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만 필요한 독특한 믿음의 요구를 하세요. 그건 가나안에서는 할 수 없는 믿음, 애굽에서는 할 수 없는 믿음, 우리가 처해진 광야라는 과정에서 그때만 반드시 필요하고 해내야 될 믿음의 요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해내는 과정이 그게 실제란 말이죠. 가난이란 결과만 노리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해진 광야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요구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걸 해낼 때 하나님 편에서는 실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금요철야 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러졌어요. 현실적으로 쓰러진 게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두고 두 가지의 시선이 그 쓰러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는 마귀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그 쓰러짐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내가 너를 손댈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는 동일한 쓰러짐을 통해서 이제 너는 여기서 영원히 주저앉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두 가지 시선 사이에 쓰러진 내가 누구를 바라야 돼요? 마귀를 보면 10중 8구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쓰러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유일한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진 곳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요구된 믿음, 거기에 붙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멍하니 살아갑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성경책 끼고 예배의 자리에 또 왔다가 또 밥 먹고 집에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저 세상에 나가서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의 가슴에 요동침이라는 게 과연 있나요? 이 죄를 한번 끊어봐야지, 이런 설레임이 좀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주일날 이 더운데, 교회는 그래도 시원하네요 밖에보다. 여기 나와서 이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덩그러니 남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쓰러진 자리, 그 과정에서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 멍 때리면서 멍청하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죄에 여전히 묶여서 허덕이면서 그냥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가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을 결단을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그 과정 속에 지금 내 상태를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여지고 있는 상태인지, 여러분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는가를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쓰여지고 있는 상태인지, 쓰여지고 싶은 소망이 있는지, 나를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라는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이 하나님과의 이 치밀한 관계와 교제들이 내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없고 다치고 약하고 부족해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안심의 근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겁니까? 부자 청년이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로 인하여 안심하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가슴속에 주님이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없다면 여러분은 한참 동안을 먹먹하게 지낸 것입니다. 화인을 맞아버려서 두터운 가슴속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이라는 경각심이 생기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고 가슴에 주님을 향한 감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살아갑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와중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다시 붙잡고 일어날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안심의 근거가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고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안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안심의 근거가 있다고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과정이 실제이기에 내가 처해진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의 실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가 있길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 자체가 보상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와 비슷한 게 있죠.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누구밖에 없다는 것. 그게 신앙이죠. 주님밖에 없다는 것. 결국 거기에 다 다른 거예요. 오랜 세월 찾아 헤매니까.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넉넉하다는 말 많이 나오죠. 뭐 능히 넘치게 넉넉하게 이런 것들. 이 넉넉하게 한다라는 게 분량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니네들이 바라고 잘하면 뭐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쏟아부을 테니까 넉넉해지고 좋잖아. 이제 이 정도 차원의 지금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 넉넉하게 한다는 헬라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의 바울의 주장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할 때 그 자족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양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넉넉하다는 것은 자족입니다. 자족. 없어도 자족할 수가 있죠. 많아도 자족할 수가 있고. 근데 없어도 자족할 수가 없고 많아도 자족할 수가 없죠. 자족과 양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 어떤 겁니까?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했다.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지만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게 자족인데 그걸 배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웠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즉 주님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래서 그 주님뿐이었다는 걸 알고 그 주님이 바울의 자족의 능력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궁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워낙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뭐 종교 문화에 쩔어서 예배는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주기도문도 외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 그래도 제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믿어드릴 테니까 얼른 그 먼 데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빨리 던져달라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어드리는 보상을 달라고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드릴 테니까 그 넉넉한 무언가를 던져주시고 가까이 오지 마시고 저 멀리서 그냥 던져주시기만 하세요. 그럼 나로 하여금 뭔가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만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저 먼 데서.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결론으로 주어질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그 믿음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어떤 떡고물을 나에게 떨어준다라는 그거를 목표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귀한 약속인지 아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 카이로스 성경 공부를 배우신 분이 본인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삶과 그 타락편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다가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진짜 신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내 변화를 누가 제일 먼저 하냐? 자기 집사람이 알고 자기 자녀들이 보고 아빠가 변했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자기가 배운 성경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한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가끔 은혜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 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다가도 세상에서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과연 이대로 하면 될까? 이대로 해서 될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과연 될까?
진짜 변화가 돼서 살아가니까 옛날에서 세상적으로 놀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 안 가게 되고 이렇게 단절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속에서 뭐가 되냐면 이게 이대로 될까?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두렵잖아요. 불안해지고. 믿음만 추구한다는 건 맞다고 생각되는데 믿음만 추구하다가 세상에서 하는 자기 일에 대해서 뭔가 불안함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특별히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통된 고민이죠. 이런 고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예 잘해보려고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편에서 잘해보려고 하면 이 동일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큰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가슴속에 준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너는 나를 얻고 또 뭐가 부족하고 또 뭐가 불안하니? 이러시더래요. 심령의 해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도 그겁니다. 은혜에 붙들리면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붙잡게 되는데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 가장 중요한 궁극을 외면하게 돼버린. 제가 그 말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야, 역시 카이로스 공부하신 분답다. 하나님 말씀 속에 붙잡히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구나. 이런 깨달음까지 오는구나.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냐? 좋은 걸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보상이 뭐죠? 성령. 다시 말하여 어떤 기도로 접근하든지 간에 마지막 신앙의 궁극은 하나님 자체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결론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게 나에게 주어질까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어지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은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도 안 되는 삶의 상황 속에 던져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거 고대하지 말고요. 이미 지금 나에게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을 느끼란 말이에요. 그분이 눈물 흘리고 있는 지금 내 옆에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기역 관주에 보면 시편 돼 있죠. 시편을 이용한 말씀인데 이 말이에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내 믿음은 하나님이 보상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족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량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넉넉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족하고 그 자족함 때문에 없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그 하나님의 자족함이 흘러넘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게 되니 다시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인생이 결국 뭡니까? 바로 구원 얻은 자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여 그 자족함이 흘러넘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게 구원 얻은 자의 인생, 즉 의로움 아닌가 이 말이에요.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저는 그 저를 위한 기도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제 위치가 목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꼭 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영적인 파워가 10배나 더 되는 것 같아요. 경험상 그래요. 가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물질을 구제하여 물질을 흩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기도조차도 내 안에만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흩어보내는 기도가 나오는 것, 이것도 연보죠. 여러분, 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잘 압니다. 들에 핀 꽃도 알고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일일이 다 아십니다. 근데 왜 나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고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부터 베푸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불같은 간절함이 막 생겨지는 걸 느끼게 돼요. 하면서도 이상해요. 야, 이거 내 문제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내 문제는 심각한데도 눈물이 안 나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가 참 냉철한 사람인데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럴 일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기도를 들어가니까 자꾸 간절함이 생기고 막 눈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뭐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 그 끈끈한 게 뭘로 맺어지는 끈끈한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여러분 친한 사람이랍시고 같이 있는 사람들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왜 친해요? 밥 많이 먹어서요 같이? 성격이 비슷해서요? 나 연령층이 비슷해서요? 여러분이 친하다면 그 친함의 속성에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는지 하나만 보면 알아요. 그 공동체에 어떤 색깔이 있는지 바꾸셔야 돼요. 개선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 제목부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세요, 지금부터. 아직 늦은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그렇게 끈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버릴 수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고 이게 교회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요즘 금요철야 때 그 엘리야 다루고 있는데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엘리야는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기도부터 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만 향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는 창으로 캉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죠.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제단을 쌓았다고요. 엘리야의 기도는 민족을 위한 기도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 멀어졌던 그들이 그 기도에 불을 내리는 걸 보고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죠.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궁극입니다. 믿음의 보상이요? 기도의 보상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보상이요? 하나님 얻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고 그것이 전부 답니다. 다른 모든 쓸데없는 걸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며 그 신앙은 틀려버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정에 던져졌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딱 그때만 발휘해야 될 그 믿음에 승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면 나를 붙잡는 손길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때만 허락하신 믿음의 요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 속에 냉철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멍 때리고 정신 못 차리고 고난 속에 시간만 흘려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 사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과정이 눈으로 보여지는 결론은 없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내 신앙의 실체요, 실제며 진짜 가치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검합시다. 여러분의 안심의 근거가 뭐인지 바꾸셔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안심하시는지 그거를 살펴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궁극의 보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찾아 헤매도 주님 그분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잘 오신 겁니다. 좀 아프셨습니까? 좀 망하셨습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져갖고 상처가 심하십니까? 좋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을 마귀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찾아 헤매다 주님 한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면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유일한 보상으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